예레미야 애가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거듭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5장이 첫 부분이죠.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엿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따른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한 바 있다. 계속 기도했죠. 슬픔의 표현과 탄식을 통해서 눈물로 간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까닭은 범죄에 의한 준엄한 심판이지만 하나님 죄에 따른 준엄한 징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은혜가 풍성하신, 찌시였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강력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장은 이러한 선지자의 애절한 호소가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거듭거듭 그러면 기도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이자 민족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슬픔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막 비통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떻게 살까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어떤 비전이 보이고 환경에 어떤 반할 만한 어떤 틈새가 보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생사와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서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저 옛날 출애굽의 여정 속에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좌우는 첩조산중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올 때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잖아요. 그때 그가 하늘을 우러 기도하죠. 모세가.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뒤편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앞에는 이스라엘이 걸을 수 있는 그 홍해의 길을 갈라놓으셨어요.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늘 그런 기적적 초자연적 이런 식으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응답이 우리의 차원,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차원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누가? 예레미야가 비록 현실 상황은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인데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내가 소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다 하다 하면 용하다 하는 사람 쫓아가잖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 선거나 대통령 선거 하면
그 뭐 당사자들이 거기 가서 전보로도 가지고 부다도 가지고 뭐 그런다잖아요. 어? 실제로 뭐 후보는 그런 무슨 뭐 법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요,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지난 주일에 열왕기하의 3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그 당사자의 북왕국의 왕이 요람이었어요.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병이 걸려요.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병에서 나으려는지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너 침상에 너가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방의 우상한테 물어보러 가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아하시아가 그 병상 침상에서 올라간 채 그대로 지금 누워있잖아요.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죽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악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박한 상황, 현실이 절박한 거 있어요. 그래 백신 뭐 하고 무슨 뭐 의학자가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한다 무슨 뭐 백신을 발명했다 무슨 뭐 치료제를 말했다 하면 막 사람이 거기 홀기도 하고 끼웃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뭐 그게 지혜인지.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인간이 하는 방법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기도한다고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건다고 말할 수 없죠.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걸렸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걸렸나? 죄를 지어서 걸렸나? 그 사람 불신앙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우리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사는 이 한국 사회나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겸손히 이런 일을 더 겸손히 우리가 어떤 약, 치료제, 의사 이런 어떤 의학 전문가 이런 과학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면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예전에 이 서안보건병원에 지금 메리엘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복도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자기네는 봉사는 결국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요. 주사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주사 맞으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누구는 예레미야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억해 하시라는 말은 이 제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단순히 어떤 회상 차원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행동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을 한번 돌보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어 울음하고 보채는 울음하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운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해서 우는 그 울음이 또 달라요.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살펴보셔서 우리 기업은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랄라테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업, 유산,
유업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뭐냐면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보이는 것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들이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해서 지파별로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누구? 여기 보니까 외인들은 외국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의 기업, 삶의 터전이 하나님 물려준 유산이 다른 것이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대적자들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응?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축복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뒤떨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어떻게 해요? 조롱을 당하고 냉소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범죄,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러다 망한다, 맞는다 결국 맞게 된 거잖아요. 아이가 너 그러다가 너 혼난다. 그러지 마라. 타이를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흘려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맞잖아. 혼나잖아요. 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지, 말 맞으면 아이고 날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절박한 다 끌려가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엎드린 사람은 이 예레미야밖에 없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환자? 아니면 뭐 백신 부작용 가족?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한 약자들이에요. 우리도 소위 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소외당한 그룹을 누구라고 했냐? 환과고독이라고 했어요. 예? 호라비 환자잖아요. 과부가 자 쓰고 고는 고하고 자죠. 독은 홀로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러니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살아. 귀찮은 거 여럿이 같이 살면 싸우고 힘들고 부딪히고 그랬다고. 왜 혼자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젊고 힘있고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또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이 아파 보세요. 병이 들고 노년이 돼 보세요. 혼자 사는 것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게 없어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죠. 깔보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울 때 네가 말이 내 아들 없다고 날 깔보냐고 막 하면서 서럽게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시편 127편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그때면 하늘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자식은 뭡니까? 저 장사의 수중에, 장사는 그 전쟁에 나가는 용사죠.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과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 전통에 가득한 자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가 원수와 성문에서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자식이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적과 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요? 자식이 많으면 다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아와 가부, 혼자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외롭고 그런 신세처럼 이스라엘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면, 오늘날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수도세도 내고 뭐 나무세도 내고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밖에서 개울가에서 물 떠오고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뗄감 떼고 그런 시절이 많았죠. 누가 뭐 나무 사고 물 하는데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류 나무였다면 뗄감이었다. 근데 이제는 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서. 절박한 상황. 나무를 살 수 없는 상황. 추위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고난의 연속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전하여 쉴 수 없나요? 우리를 뒤쫓는다. 그러면 추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 계속 뒤쫓아와요. 아니 말이지 어느 정도 오다가 말하면 좋겠는데 계속 뒤쫓아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죠. 그런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 우리 목을 눌러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목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면은 사자나 이런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사냥감을 할 때 어디를 물습니까? 목을 물어요. 목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숨통을 끊어놓으면 죽는다는 것을 동물들도 잘 알아요. 저기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의 목을 눌렀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진맥진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는 아주 답답하고 힘든 그런 절박한 비참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다 눌렀는데도. 지난번에도 미국에서도 경찰관이 말이지, 경찰관 3명이 흑인 한 사람을 차 뒤에다 엎혀놓고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질식사했지 않습니까? 목을 누르는. 목을 누른다는 건 비참한 거거든요. 뭐 얼마나 깎아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누르면 생각해보면 뭐 생각해볼 수가 없고 경찰관이 참 너무나 과잉한 거지. 그게 잘못해도 잘못하네. 아니 말이지 그 생명을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빼앗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주 피할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상황. 6절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동분서주였다가. 애굽 사람은 남쪽에 있는죠. 남서쪽에. 아수르 사람 어디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어요. 지금 동북쪽에 북쪽에 있죠. 지금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은 어디에서 찾아요? 북동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고 애굽은 그때 당시 오랜 전통적으로 세계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묵사발시키고 아수르를 묵사발시켜 가지고서는 세계 최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뭐 미국이 최강이고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꼼짝 못 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가 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금메달을 말이지. 뭐 수치기도 했는데. 요즘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2002 뭐 베이징 올림픽을 가리켜서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그렇게 했더라고. 코 베이징. 눈 뜨고 코를 베간다는 거야.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야 지금. 아니 미개한 나라들이지, 미개한 놈들이지. 금메달 그거 뭐라고?
우리도 한때 막 금메달 막 열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식어졌어요. 많이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돼서 야 그거 뭐 운동선수 개인의 영광이긴 하지만 그걸 막 목숨 걸일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목숨을 걸잖아요. 미개하니까 그래요 나라가.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그렇게 못 따서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올림픽 참가한 걸로 막 그렇게 기뻐하고 한다고 막 올림픽 정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는가 해보았더니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지.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여러분 그들이 강국 아닙니까? 뭐 인구 14억, 4, 5억이 넘는 나라고 경제 규모가 세계 2위고 이러니까 말이지 우리가 눈치를 보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경제가 우리보다 세지만 그러나 어떤 정도 뭐 비벼댈 만하니까 막 일본한테는 한번 노 재팬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운동도 하는데 중국한테 못 하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상하면서. 대통령이나 누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이제 표를 얻으려고 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말이지 분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말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굽에 손을 벌리고 아수르에 손을 벌려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와주기가 자기들이 코가 석자인데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아수르를 묵사발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 애굽이 전통적으로 세계 최강인데 애굽도 묵사발시킨 게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했나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자, 이게 여러분요. 오늘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시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면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가 다 덤탱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에 그랬죠. 그 조상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도 반복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아들 손자가 왕을 통치하는 22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뭐 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망한 것도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 할 때 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면서 포로로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거 경고 아니겠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한 두세 달 있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말이지 오늘은 뭐 5만 명에서 얼마 몇 명 모자란 5만 명 아니에요. 내일은 넘겠죠. 그렇게 지금 추정이 돼요. 아니 500명도 많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500명도 많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500명이 100배인 5만 명이 돼버려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뭐 하루에 15만 명 뭐 이렇게 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아유 언제가 끝일까 곧 끝일까 그럴 것 같은데 끝이기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 도처에 지금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금 뭐지 난민가에 보니까 막 배가 다녔던 그 강인데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또랑물이 흘러요. 배는커녕 조금만 나룻배도 못 다니겠더라고. 강이 쫙 다 말라가지고. 남미에는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 지금 막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안 겪는다고 괜찮습니까? 나 아니면 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돈 하고, 그런데 여전히 뭐 그냥 건강만 하고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입니다. 예? 애굽 아수르 살아보려고 애쓴 거죠. 근데 살아보려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는 않고 딴짓을 한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불신자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내 스스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뭘 먼저 찾습니까? 돈 찾죠. 돈. 생각해 보세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막 건강 조금 해가지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막 뭐 피부 미용이나 조금 나아지고 할까? 이런 것만 하면 그거 사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자, 7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면 우리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결국에는 망해버린 거예요. 조상들은 그냥 살다가 결국 죽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때 이게 주름한 심판이 그칠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에 이어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짓밟힌 현 상황을 돌아보실 것을 하나님께 거듭거듭 간구하고 있죠. 기억하시고 앞서 소개했어요. 제크루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구체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을 취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점을 간구하는 호소임을 알 수 있어요. 3절 5절에 이스라엘은 보물을 잃은 고아 같고 대적자의 억압에 눌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목을 눌러버렸잖아요. 그런데 대적자의 짓눌린 비참한 모습, 목을 눌러 싸우니 멍에를 맨 상태처럼 항복이죠. 행복이 아니고 항복한 포로의 모습처럼 목을 받고 있는,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어디 뭐 사찰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무슨 왕상 밑에 막 이렇게 막 발로 누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지옥문 들어가 보면 입구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6절로 7절 이스라엘이 과거 생존을 위해서 인간형 밤을 동원했어요. 애굽에 끼웃거리고 아수르에 끼웃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듯이 죄악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악수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손을 벌린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타누야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손을 벌렸다는 것은 도와주세요. 그냥 단순히 손만 벌린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굴종이죠. 왜냐? 그들이 손 벌렸던 대상이 누굽니까? 애국과 아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은 게르지처럼 여겼던 나라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옛날 양반들이 그래도 양반이라고 굶어 죽어도 자기가 막 이에 쑤시고 나온단 말입니다. 왜? 안 굶은 척이라도 했다고. 그게 뭐 꼭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만 사니까 그게 체면이 문제가 있어서 체면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남한테 그렇게 좀 창피하게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끼웃거리고 예수 믿지만 세상에 끼웃거리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악수하고라는 단어가 그런 굴종했다, 굴복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외세와 화친하는 그런 비굴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얻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기는커녕 망하고 말았잖아요. 자, 세 번째 하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탄식하고 다 슬퍼하고 끌려가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예레미야만큼은 그래도 슬프다 에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강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가? 자, 역사적 현실을 한번 보면 민족이 바벨론 멸망한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 현실은 이거예요. 현실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기도에 무슨 내용?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만 그건 압니다. 그러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특히 아브라함, 언약, 모세야, 다윗이냐 이런 세언약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아무 공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면 탕자가 무슨 그 건덕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줄 건덕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받아줘요. 세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무슨 받아줄 건덕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받아줘요. 오히려 예수님 그를 만나러 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삭개오 지가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 그냥 찾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마태가 세리관원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나를 쫓으라. 지나가던 예수님을 지가 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가셨어요. 마태에게. 마태의 본명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 근데 찬양도 있어요. 애들 복음성가에도 예수님 내 위에게 나를 쫓으라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죄를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막 빈정거리자.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강구의 근거가 뭐예요? 주님은 진노보다 공의의 진노죠. 죄에 대한 공의죠. 그런 진노보다 인자와 공의를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진노보다 더 크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비유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불순종하는 자 3, 4대의 징벌을. 왜? 게임이 안 되는 거 천배나 많아. 사랑이 진노보다. 선지자의 모범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니까 심판해 버리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것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풍성한 긍휼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탄식 눈물의 노래지만은 들여다보면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또 기도하잖아요. 3장도 기도가 있었는데 또 5장도 기도하죠. 교훈, 현실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소망 중에 엎드려야 한다.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기도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슨 까닭으로 기도 형식을 통해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고 당면한 역경과 고통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간구가 뭐예요? 현세 상황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망보다는 뭐요?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깜땡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냥 어떤 팔자 타령이 아니라 말입니다. 소망을 품고 이것이 3장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21절 22절에 나오잖아요. 응? 아침마다 새로웠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요. 그렇다. 그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민족을 짊어진 건강한 지도자상을 대본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민족을 짊어지는 지도자입니다. 입으로 막 그냥 떠벌리고서나 뭐 내가 민족을 잘하면 뭐 내 대통령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국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민족의 위기와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가? 헛된 것만 쫓아가는 이러한 시대, 눈에 보이는 것만 썩어질 것만 쫓아가는 시대, 내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이 세계를 품고 생명해 주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응답받는 선한 응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